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합창단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노래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창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3번 하면 따라해 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환엄 보살무슬슬 남순 동자불문 병상 녹양 삼지하 암전 취주 시방존나 간세음의 노래입니다. 간음보살 무설설 간세음보살님은 말 없는 노래, 말 없는 설법을 하시고, 남순동자는 불문문이라 간세음보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동자는 듣는 바 없이 무한한 설법을 듣고 계시더라. 그런데 병상녹양 삼재하여 병에 꽂혀 있는 버들가지는 어제도 푸르고 오늘도 푸르고 내일도 푸를 것이라. 또한 암전치죽 시방춘이라 바위 앞에 있는 대나무는 동쪽 대나무도 서쪽 대나무도 북쪽 대나무도 남쪽 대나무도 어느 곳에 있는 이 세계의 각 곳에 있는 대나무는 항상 봄빛을 띠더라. 항상 푸르러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세음보살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간세음보살님이지만은, 간세음보살님은 말씀을 안 하시도 눈빛으로 설법을 하시고, 눈썹으로 법을 보이시고, 손끝으로 모든 중생을 건지고, 그래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라. 누구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 한 생명을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모든 생명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모든 생명들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그 간세음보살님.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눈빛과 거룩한 자비의 손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남순동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순동자로서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쳐다보면 관세음보살의 그 아주 자비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마음에 걱정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모든 들끝은 번뇌망상이 싹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바로 봄에 피는 부들가지와 같고 저 바위 앞에 푸르른 대나무와 같이 항상 봄빛을 띄우고 푸르른 싹시 피어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면서 그 희망 염은 서원 속에 우리의 업장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과거에 지은 여러 가지 탐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었던 그 마음들이 관세음보살을 한번 염할 때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걸레질을 한 번 하는 것하고 두 번 하는 것하고 마룻바닥에 때가 닦이지듯이 빗자리를 가지고 먼지를 털고 썰고 쓰는 것만큼 먼지와 쓰레기가 쓰러지고 지워지듯이 관세음보살을 한 번 찾으면 한 번 찾고 두 번 찾으면 두 번 썰고 세 번 썰면은 그 띠끌이 많이 없어지듯이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염원하고 마음에 새기면 그 모습을 마음에 담으면 담는 그만큼 우리 마음은 맑아지고 밝아져서 푸르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맑고 밝고 푸르를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자비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도움을 주는 말을 하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하고 그 손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척 보면은 미소를 띄울 수 있고 마주하면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습니다. 꽃 보면은 꽃이 많이 피지요. 지금도 꽃이 아주 이쁜 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보면은 꽃은 우리에게 미소를 줍니다. 꽃은 우리에게 향기를 줍니다. 그 미소를 눈에 담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 향기를 마음에 담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는 꽃을 보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늘 그런 순간순간이 이어지면 이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행복은 영원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참 훌륭하신 부처님의 화연신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힐 수 없고 알 수가 없지만 운만 보신 로사나불은 염불하는 쪽쪽 우리는 부처님에게로 닮아가는 것 같고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이 원하는 대로 화연신을 놔두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입맛에 그 사람의 눈에 눈높이에 맞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 하지만 그 부처님의 위력을 함께 하지만 이것이 정말 부처님의 위력인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우리는 마음이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되면 그게 바로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오늘 또 무사히 하루를 지낼 수 있다면 그것도 부처님의 공덕이요. 우리가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 가지로 생명 현실을 실상을 나눕니다. 그래서 법화경에는 제법 실상이라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를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모두가 다 행복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이 있으면 그 새겨진 것이 영향을 미치지만 새겨져 있는 것을 자꾸 지움으로써 우리는 객관적으로 실상의 모습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밝은 거울이 모든 색상을 나타내고 모든 모양을 비추어 냅니다마는 거울은 소유욕이 없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비칠 때는 거울이 가진 것 같지만은 비춰주고는 그 사람이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우고 싶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밝은 그 모습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밝은 거울과 같은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는 미움도 없고 이쁨도 없습니다. 이쁘다고 좋아하고 밉다고 싫어하지만은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는 같이 웃어주는 그 마음이 거울과 같은 부처님과 같은 간시엄보살님과 같은 참으로 거룩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러한 거룩한 법신불이 있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보신불이 있고 모두에게 베풀어주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음에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다 하면은 모르니까 그냥 수행하고 나는 부처님이 좋아요. 나는 간세음보살님이 좋아요. 나는 지장보살님이 좋아요. 그저 부르고 싶은 대로 찾으면 됩니다. 산신각에 가면은 사랑대신을 찾고 독성각에 가면은 나반존자를 찾고 저 부엌에 가면은 조왕님을 찾고 저 물가에 가면은 왕님을 찾고 어디 가나 다 아저씨거나 아줌마거나 동자거나 동녀거나 나이 많은 할아버지거나 할머니거나 저 농사 짓는 농사꾼이거나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 아주머니거나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더불어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키가 적다고 너 왜 그렇게 못생겼냐? 그러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요. 기분 나빠하는 얘기는 절대 할 거 없습니다. 맵시하고 항시하고가 서로 다투면은요, 맵시는 항시 보고 욕을 하고 항시는 맵시 보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맵시는 항시를 보고 야, 당신은 참으로 키도 크고 다리도 핸섬하고 목도 어찌게 그렇게 쭉 빠지고 참 잘생겼다. 어쩜 그렇게 전생에 복을 잘 지어서 그렇게 잘 타고났느냐. 참 당신은 참 거룩하다 하고 칭찬을 해주면 항시는 맵시를 보고 야, 너는 적지만 참으로 귀엽다. 작은 구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저 작은 나뭇가지에도 앉을 수 있고, 너는 내보다 훨씬 더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얼마나 참 어찌버리 기쁘고 이쁘냐 하고 맵새를 칭찬을 해주면은 그 맵새는 그대로 또 기분이 좋아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항새가 나는 저 멀리로 갈 때 너는 내 등에 타라. 그리고 맵새가 항새가 맵새를 태워다 줄 수도 있고, 또한 항새 뒤에 개미가 붙어 있으면은 맵새가 딱 올라 앉아가지고 그 개미도 살짝 잡아가 내려줄 수도 있고 서로 도울 수 있죠. 그런데 너는 왜 그래 다리가 길고 그렇게 네 혼자 다 먹고 뭐가 그래 목도 길어가지고 그러느냐? 그런 데에서 잘라가지고 그럼 내가 줄게. 그렇다 해서 항새가 다리를 뚝 잘라가지고 맵새한테 이어붙였다 해서 맵새가 그걸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맵새는 맵새대로의 자리가 있고 항새는 항새대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겨울에 항새도 오지요. 작은 딱새도 오고 맵새도 옵니다. 그리고 까치도 오고 까마귀도 옵니다. 각각 그 새들의 아름다운 것은 각기 가지고 있는 그 업과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쁘게 봐주면 다 이쁜 거예요. 저 항새가 이렇게 다니면서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발을 이렇게 툭 떼면은 그게 그림자가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 씌워지고 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야,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건강경을 맨날 읽는다고 그랬죠? 건강경을 이제 76,400독을 읽었는데, 금년 지내고 내년 2월까지는 8만 독을 읽어야 되는데, 건강경 이러다가 한 생각씩 나면은 시를 하나씩 쓰고, 그 전에 내가 법문하고 시를 하나씩 일러줬지요. 그걸 이제 하나씩 둘씩 모아가지고 이번에 시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건강경을 읽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하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선방에 가서 작정을 하고 하루 10번씩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정년퇴직을 하고 동국대학교 교수를 정년퇴직을 하고 저 백장암에 가서 아침에 저녁에 또 울력 시간에 내보고 또 봐주고 해서 건강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 참선도 하고 저 산도 보고 날아가는 구름도 보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뭐가 꺽적꺽적해서 생각이 나서 적어가지고 그게 시가 되었어요. 그거 시가 됐는데, 그래서 백장암에 있을 때 첫 번째 시집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라. 왜 나는 누구인가가 되었느냐? 정신 먹고 포행을 나가는데 잔디밭을 이렇게 걸어가니까 내 그림자가 잔디밭에 크로바 꽃이 피어 있는데 쫙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내가지고 그 내 그림자를 찍었어요. 찍으면서 그림자를 보고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그림자가 치워다보고 너는 누구냐? 그래요. 내가 물었지. 네가 내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지. 네가 왜 나한테 묻느냐? 했더니 네가 없는 내가 있을 수 있느냐? 나는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이 그림자가 내 그림자냐, 네 그림자냐? 그림자와 물체는 하나인 것이죠. 물체가 크면은 그림자도 크고, 물체가 길면은 그림자도 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그림자를 보고 와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시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씩 둘씩 써 모았던 것이 이번에는 나는 누구인가에서 두 번째 시집은 나는 어디로 가나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나. 그래서 책을 냈는데 그럼 나는 어디로 가나 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내가 시를 하나 더 썼어요.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사진들은 전부 다 내가 오면서 가면서 꽃도 찍고 산도 찍고 저 새도 찍고 저 밥 먹을 때 고향하러 오는데 저 기아장 꼭대기에 황새가 떡 새벽에 앉아 있는 게라. 그래서 그걸 또 퍼뜩 끄집어 내가 착각 찍고 그 순간을 잡아야 돼요. 그 순간에 포착이 중요한 거거든. 눈 깜짝 살 사이에 날아가 쁩니다. 모두를 가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꽃에 벌이 앉아 있는데 벌이 꿀을 따먹으러 왔는데 그것도 앉아 있을 때 퍼뜩 찍어야지. 안 그러면 뭐 더듬다가 보면 벌 그냥 포로로 어디로 날아가 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꽃에 그저 벌이 붙어 있는 그런 것도 사진도 찍고 그래서 했는데 나는 어디로 가나 해가지고 우선 시를 하나 내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디로 가나. 밤새 하얀 눈이 내려 온 산천을 흰 천으로 덮고 무심한 새벽달은 구름 따라 흐르고 차디찬 바람은 콧살을 여미네. 오롯이 앉아 조는 듯 갸날픈 시선, 텅 빈 허공을 헤매는 나그네. 낡아가는 세포를 부둥켜 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얀 눈 덮인다고 큰 산이 가려지나? 검은 구름 그치는 날 옛 거울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방에 있을 때 쓴 시인데요. 저 남산사 지리산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진을 하고 문을 싹 열고 보니 눈이 하얗게 왔어요. 그런데 온 산천이 전부 하얀 천으로 덮여진 듯 세상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개어서 새벽달이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심한 새벽달은 구름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눈바람이, 지리산의 눈바람이, 차디찬 눈바람이 문틈으로 살살 들어오는데 그게 코에 닿으니 코살을 싹 메스게 여미더라. 오롯이 앉아 조는 듯 가날편 시선, 그 참선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눈을 이래 반개를 하고 시선을 저렇게 가날프게 두고 보는데 텅 빈 허공을 헤매는 나그네 이먹고 하지만은 마음 빈자리, 공한 자리, 그것을 뭔가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마음에 내가 나그네야. 낡아가는 세포를 부둥켜 안고 그런데 이 세포, 얼굴, 머리카락 모든 것은 변해가고 있다. 점점 늙어가고 있더라. 사람이
30살까지는 여자 자라고 남자는 35살까지 자라는데 여자는 30살부터 늙기 시작하고 남자는 35살부터 늙기 시작한답니다. 그것은 주역에 있는 말이고 제가 오대산에서 단어스님한테 주역을 배울 때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이 여자는 지나면은 늙어지고 남자는 35살부터 늙어진대요. 그러니까 5살이 늦지만은 같이 늙어가고 있더라.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 게거든요. 30살만 지내면은 남자도 늙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낡아가고 있는 이 세포 이걸 붙들고 부둥치 않고 어디로 가느냐? 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 그렇죠? 우리 다 가고 있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도 시간은 쉬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저 겨울의 물도 계속 흐르고 있듯이 우리의 피부의 모든 세포는 그 시간과 물처럼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디론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 속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 몸뚱이는 무엇인가? 그래서 하얀 눈이 덮여 있다고 해서 산이 가려지느냐? 우리가 아무리 장식을 하고 뭐 허세대 봐야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가린다고 가려지느냐? 항상 마음을 밝히고 본래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은 구름 그치는 날 옛 거울 빛나리라. 검은 구름은 번뇌망상입니다. 번뇌망상이 싹 걷어지는, 그래서 한 생각이 확 하고 튀어날 옛 거울, 나의 본래 맑은 거울이 확 빛나게 될 것이 아닌가. 나는 그 옛 거울을 밝은 본래의 천진 면목을 찾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건강경을 읽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가 하나 됐고 또 하나 더 읽어줄까?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중봉 성파 큰 스님이 종정이 되셨죠? 종정이 되셨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정말 기쁘죠? 그래서 종정이 되신 그날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그 기쁨의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즉흥적인 시야. 내가 종정이 되시다고 해서. 그래서 영축산에 미소라. 영축산이 즐거워하다는 거예요. 산이 미소를 지어. 제가 꽃의 미소를 보고 항상 미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에도 항상 이렇게 빙긋이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뭐가 그리 좋아서 자꾸 웃고 다닙니까? 세상이 다 즐거운 것이지. 찌뿌리 가지고 다니면은 누가 좋아하겠느냐? 저 사람 무슨 병이 있나? 무슨 걱정이 있나? 뭐가 잘못된 게 있나? 뭐 잘못 싶은 게 있나? 저희 맨날 쌍을 찡거리가 된다고 해서 사람들 싫어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것 없이 내가 그 미소를 더 지어보는, 관세음보살의 미소를 더 지어보는 거예요. 가늠의 미소는 항상 이쁘죠. 관세음보살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 나도 그 모습으로 변해가면은 우리도 부처님같이 됩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 없습니다. 부처님은요, 누구나 세상의 모든 생명과 함께 하면서 더불어 하면서 모든 생명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게 바로 깨우침입니다. 그 행복을 주는 부처님, 우리도
부처님같이 되면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이 부처님같이 되면 그게 바로 극락세계요. 정토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멀리까지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야 극락세계가 있다는 그 극락세계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가 앉은 자리, 이 자리를 바로 극락세계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없으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종정심, 우리 성파 방장심이 종정이 됐을 때 해서 얼마나 내가 마음이 기쁜지 시를 썼는데 들어보세요. 영축산 미소, 영축산 통도사 정멸보탑 미소, 영축산 유난히 북던 단풍, 동짓달 열흘날 화장세계를 활활 태우고 삼천대천 법계가 밝아졌네. 영축산 중봉에 빛나는 서광, 자성의 언덕 반야의 깃발, 자장동천의 태평가 울리고 구룡연못에 눈먼 용이 번쩍, 화장차례 풍악이 충만하니 84,000 무진 법장이 활짝 열리고 억조 창생이 반야의 언덕에 올라 무여열반의 노래를 찬탄하도다. 영축산 조개의 연꽃이 피고 하엄해상 우담바라가 만발했네. 통도 종림 자장 매향 가득한데 통도천 영산해상곡 찬연하고 통도 학춤이 너울너울 참 좋다. 영축산 통도사에 정물보궁 있죠? 정물보궁 있는 정물보궁에 보탑이 있죠? 탑이 기뻐. 종정스님 됐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탑이 기뻐서 미소를 짓고 역축산에 유난히 붉은 단풍이 나면 가을이니까 단풍이 빨게 들었는데 그날이 동짓달 열흘날이에요. 동짓달 열흘날. 하엄살림 하던 중이었습니다. 화장세계를 활활 태우고 우리는 그때 대방강불 하엄경 하엄 법회를 했으니까 여기가 전부 화장차례라. 화장차례 그 단풍이 붉게 타는 그 속에서 화장세계가 열리고 화장 법문이 하엄의 법문이 촥 흘러나오는데 삼천세계 법계가 밝아졌네. 환하게 밝아지고 있네. 그래서 영축산 중봉에 빛나는 서광, 영축산 봉우리에 서광이 빛나고 우리 성파 종정스님이 중봉입니다. 중봉 성파거든요. 그래서 중봉이. 자성의 언덕 반야의 깃발 성파니까 성품 성자 언덕 파자거든요. 그래서 성품 자성의 언덕 그 성파 자성의 언덕 본성 자성의 언덕에 반야의 깃발이 펄렁거리고 반야 지혜의 깃발이 펄렁거리고 자장동천에 태평가가 울리네. 자장동천에 시내 물이 흐르죠. 물이 찰찰찰찰찰 흘러내리고 구룡연못에 눈먼 영이 번쩍 눈을 뜨더라. 이 눈먼 영이 한 마리 있죠. 요 연못 있잖아요. 구룡연못에 한 마리가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안 보이지만은 저기에서 눈 뜰 날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화장차례 풍악이 울리고 세상이 충만해지니 84,000 무진 법장이
활짝 열리고 억조 창생인 모든 생명들이 반야의 언덕에 올라 무여열반에 걸림없는 기쁨의 노래를 하더라. 그러니 영축산 조계종의 연꽃이 활짝 피고 하음회상에 우단바라가 만발했으니 통도 총림의 자장의 매화가 자장매가 향기를 참 풍겨내더라. 그 이 도량의 자장의 매화 향기가 가득한데 통도천에 흐르는 저 물소리는 바로 영산해상곡을 연주하고 있더라. 그러니 통도사 학이 넘실넘실 춤을 추는 거라. 그 물소리 음악에 참 좋지요. 이만큼 좋으면 되는 거지. 시험 보세요. 그래서 저거 요 안에 들어있어요. 시집 속에 들어있는데 꽃을 보면은 꽃이 좋고 물을 보면은 물이 좋고 산을 보면은 산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나 간시연보살의 노래도 있어요. 가는 보살의 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고 이제 한데 그 전에 이제 코로나 걸리가 그 전에 한 번 일러줬는데 걸레의 공덕. 나는 걸레가요 들어본 것 같지만은요 걸레가 없으면 안 돼요. 걸레 없으면 안 돼. 그건 내가 살짝 일러줄게. 걸레의 공덕. 세상에 걸레보다 소중한 것 있나요? 값으로야 비단이 비싸겠지만 비단은 그 칠해일 뿐 값싸고 떨어진 걸레지만 더러운 것 닦아주고 청결하게 해주는 소중한 반려자. 비단옷 없어도 행복할 수 있지만 걸레가 없으면 깨끗해질 수 없으므로 청정의 자성을 돌이켜주는 걸레. 방바닥, 마룻바닥 깨끗이 닦아주고 누울 자리, 앉을 자리 닦아주는 청결한 걸레의 공덕이여. 그 걸레의 공덕이 얼마나 거룩한가 하는 걸레의 공덕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청소하는 사람, 참 귀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동국대학 교수로 25년 동안 있으면서 청소하는 그 아줌마들 보고 새벽에 미리 나와서 청소하거든요. 그 추운데 청소하는데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합장을 하고 가면은 그 뒤로는요 버뜩 일어서가지고 아이고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스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인사하면은 다 인사해 줍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은 다 기뻐해 줍니다. 내가 먼저 줄 알고 내가 먼저 반길 줄 알고 내가 함께 할 줄 알면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두가 다 한마음 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면은 이 세상은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정과 가고 있는 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즐겁게 우리 살기를 함께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염불하면 마음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